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오늘 한번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암송. 자, 준비됐나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산에 오르셨죠. 그리고 권세 있는 권위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을 열어서 선포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야.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거야.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거야. 그리고 이제 오늘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들은 청중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깜짝 놀랄 거야.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아오면서 생각해왔던 자기 문화와는 너무나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당시 세계는 로마 세계였습니다. 근데 이 로마 세계는요, 긍휼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숭상하는 건 힘이었어요. 힘, 용기 이런 걸 숭상하고요. 긍휼 이런 것들은 오히려 멸시했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긍휼은 영혼의 병이다. 연약함의 상징이다. 여러분, 이런 표현도 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 문화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세계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살릴지 죽일지 결정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사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노예 같은 경우에 노예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파는 건 뭐 얼마인지 할 수 있는 거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도 원하면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가 로마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로마 세계의 일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유대인들도 긍휼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인들만큼이나 자비가 없었어요. 실제로 그들은 교만했고 이기적이었고 독선적이었고 비난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게다가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이 의식이 강해서 얼마나 다른 민족들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긍휼이라고는 이렇게 찾아보기도 힘든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들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들은 또 큰 위로를 느꼈을 수 있습니다. 위로를.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야라는 선민의식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로부터 탈출했고 다윗 왕정의 그 영화와 솔로몬의 영화가 이들의 자랑, 자부거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온 세상의 중심지다라고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 파괴되지 않는다고 믿었던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그들은 다 꽁꽁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그 시대가 몇백 년을 지속되더니 잠시 독립을 하긴 했지만 지금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있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있지 못한 시기를 살아가는, 그래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시대가 도래했다. 너희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다. 너희가 이제 긍휼함을 받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은 계속 강조하지만 너희가 긍휼히 여겨야 너희가 구원을 받아, 복을 받아. 그러니까 너희는 긍휼히 여겨야 돼. 여러분, 이런 율법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긍휼을 받지도 못하고 긍휼을 알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이제 긍휼의 시대가 도래했어. 이것이 너희에게 왔어. 이게 복음이야. 기쁜 소식이야. 이거를 선포하는 복음이었다라는 거죠. 복음이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나눠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죠? 이 땅에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그들에게 벌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어요. 긍휼을 입을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메시아 예수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복된 소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여러분, 지금도요, 로마 시대에 그 무자비하고 처절한 생존 투쟁 가운데서 긍휼이란 단어가 낯설었던 그 시대가 여러분, 우리 시대는 아닌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무자비한 시대예요, 사실은. 지금, 그죠? 그런데 우리 이 시대에 이제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과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놀라운 소식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긍휼이 뭘까요? 긍휼. 성경에서는 이것을 인자, 헤세드, 자비, 사랑, 불쌍히 여김 이런 단어들로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전적 의미가 제가 구글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가엾게 여겨서 도움 이렇게 나와요. 사전의 의미는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불쌍히 여겨서 돌보는 것 혹은 가엾게 여겨서 돕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하나가 나와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비롯된 어떤 행동, 이 두 가지가 겹쳐진 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마음과 행동. 그 긍휼은 마음과 행동이 함께하는 겁니다. 마음과 행동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의 긍휼은 좀 온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은 혹시 있을 수 있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실행하고 책임질 능력은 부족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해도요, 그 마음 가는 것만큼 우리가 뭘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의 긍휼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온전합니다. 왜? 그분은 마음도 있으시고요. 마음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고 그러신 분이잖아요. 근데 또 그분은 능력도 있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무척이나 긍휼하게 여겨주세요. 이 주님의 마음을 표현한 구절들이 참 많지만 대표적인 거 두 개만 가져와 보면 시편에 103편을 읽습니다. 시작.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이사야 49장,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어머니가 자기가 배 아파서 난 자기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 이거 이상인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 부모의 마음 이상인 거죠. 근데 이 세상에서 이거 더 이상 비교할 수 있는 게 이거 말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비의 마음, 어비의 마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것 초월합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우리와 동일시하는 곳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십니다. 동일시한다. 자, 사람은 이 동일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어떤 이웃 중에서 심한 고통이나 고난을 겪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어느 정도 공감은 가능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요, 그 공감하는 것만큼 우리가 실행력으로, 행동으로 뭔가를 도울 수가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게다가 우리가 한번 이것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강아지 정말 좋아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새 좋아하고 동물도 좋아하는데, 길을 가는데 지금 어떤 새 한 마리가 너무 배고프고 상처를 입고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이렇게 가는데 이 새가 우리 마음은 모르고 도망갑니다. 자꾸 푸드덕푸드덕. 보니까 저 멀리 산쪽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푸드덕 몇 번 따라갔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도 많아요. 실제로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음이 있으시죠? 그 다음에요, 도울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동일시합니다. 동일시. 우리가 새와 동일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시하세요. 그래서 신이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십니다. 동일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자, 히브리서 4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와 똑같이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배신,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고통, 모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예수님은 신이 사람이 되셔서 다 당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동일시예요. 그 절정이 십자가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시해서 대체해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나무에 달렸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거기에 달려주신 거죠. 저주를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긍휼은 너무 크고 너무 깊어서 우리의 지성으로는요, 이걸 담아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으로 평생을 산 부부도요,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콩팥 하나는, 콩팥이 2개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는 어떻게 띄워주는 데까지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고민을 즉각 띄워주겠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있지만, 그러나요, 아무리 사랑해도 자기 심장을 떼어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근데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치 자신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시키시고 자기가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의 긍휼, 우리를 향한 긍휼이 어떠한지 사실은 우리는 여기서 입으로 말하는 게 입이 아플 지경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표현력이 너무 약해요. 자, 그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를 긍휼히 여길까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일까요? 긍휼이 필요한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긍휼이 다 필요합니다. 실제로. 다 고통 중에 있어요. 신음해요. 우리는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인간 가운데 어느 한 사람 예외가 없어요. 다 치유해야 될 게 있고요. 다 회복돼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굳이 병자를 고칠 때도 손을 내밀어서 고쳐요. 손을 내밀어서. 창녀, 세리, 방탕한 사람들을 굳이 찾아가서 만나세요. 굳이 찾아가서. 외로운 자들에게 굳이 다가가세요. 자기 아들을 잃고 오열하는
그 장례 행진 가운데 예수님이 굳이 관에다 손을 대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독특한 대상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긍휼에 독특한 대상이 있는데, 원수까지도 긍휼히 여기세요. 원수까지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원수를 원수로 보지 않는 거죠. 긍휼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까지도. 우리가 원수를 원수로 보면 계속해서 원수로 남을 겁니다. 관계에 단절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수를 원수가 아닌 구원의 대상으로, 긍휼의 대상으로 보는 순간 여러분, 관계가 이어지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이 생겨요. 부부지간이 살수록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원수를 원수로 안 보는 거죠. 유머였는데 전혀 안 통하는 유머네요. 이 아침에 안 통하네 이게. 자, 그런데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대상 중에 진짜 독특한 대상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바로 나예요, 바로 나. 여러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긍휼히 여길까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자기 사생활을 깐다면 여기서 앉아있었던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사실은. 그죠? 다 깐다면. 근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멀리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나를 보면, 야, 예수님의 사랑은 참 독특하다, 기이하다.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주님이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이 아니라 자기 심장을 떼어서 나한테 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심장은요, 우리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사람들인데 주님이 자신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 자기를 주로 책망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실패해서, 부족해서, 한계를 느낄 때마다 자기를 가책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나는 왜 공부를 이거밖에 못할까? 나는 왜 미모가 이거밖에 안 될까? 쟤는 뭐 나이키 뭐 입었는데 나는 왜 나이스를 신고 다녀야 될까? 뭐 진짜 많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때는 아디도스가 유행했거든요. 아디도스. 네. 아식스 신발이 한참 유행할 때는 아식스가 아니라 아키스 이런 게 굉장히 막 유행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망감이 몰려올 때가 많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긍휼을 입을 때가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긍휼을 뺏겨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래서 주님의 긍휼로 내가 좀 나를 좀 덮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평가에 여러분을 맡기지 마세요. 심지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생각하는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절망감이 오고 자책감이 들 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건지, 나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가중치를 달리 두세요.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가중치를 조금만, 우리는 반대잖아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내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죠? 이게 우리는 거의 막 전부잖아요. 거꾸로 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두고,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에 좀 더 두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으로 이걸 전부 덮어버리란 말이에요. 이게 필요하다. 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신 거죠. 자, 우리는 그래서 이 놀라운 소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이
긍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이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즉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 나오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이 긍휼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또 우리의 정체성,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높은 헬몬산에서 물을 받아서 이게 호수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 생명이 깃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이게 요단강을 통해서 흘려보내주는 게 또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만약에 계속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은 내가 긍휼을 받은 사람이야. 이게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은요, 나는 그래서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좀 쉽지가 않아요. 마음도 잘 안 가고요. 능력도 부족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긍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긍휼을 흘려보낼 때는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거다. 그 말은 우리가 긍휼을 흘려보낼 때는요, 항상 출발점이 있어요. 주님의 긍휼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갈릴리 호수라고 한다면 물을 받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요단강으로 흘려보낼 물이 있겠어요? 없는 거죠. 그러나 물을 받았다면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원리다라는 거예요. 원리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비유를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여러분, 왕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탕감받고 돌아가는 길에 만나서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감옥에 집어넣어 버려요. 이 소식을 들은 왕이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죠? 자, 마태복음 18장.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탄식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근데 양이 비례하진 않아요, 여러분. 정말 이만큼 받았는데 요만큼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양이 이만큼 받았는데 네가 이만큼 못했어라고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너의 행동 가운데 요만큼이라도 그게 뭔가 마음의 방향성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이야기 들을 때 그 왕에게 탕감받은 그 사람을 비웃어요. 저런 못된 녀석 같으니라고.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는 세상에 뭐 1만 달란트, 그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한 20년 동안 일해야 벌써 20만 년인가? 20년이 아니라 20만.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요. 아니, 어마어마한 건데 너는 이제 조금 티끌만한 건데 밥톨 거기에 비하면 밥알 하나 정도인데 세상에 그걸 그렇게 해? 야, 참 너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근데요, 제가 묵상할수록 그게 저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야, 진짜 참 이상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전 거예요. 내가 그렇구나. 제 안에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긍휼은 항상 출발점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할 때 조금 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그렇죠? 그런데 이걸 하면 거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도, 긍휼을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긍휼을 베푸는 사람도 같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써도 될 것 같아요. 행복해집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번 해보셨어요? 긍휼로 누군가를 섬겨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 마음을. 섬겼을 때 우리 마음이 어땠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긍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작은 긍휼의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랑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조금 베풀었는데 내가 오히려 받은 것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이구동성으로 하는 표현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은요, 내가 얼마나 쌓았느냐, 얼마나 가졌느냐로 결정되는 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나누었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재산의 크기는요, 여러분이 베푼 것이 여러분의 재산의 크기지 손에 쥐고 있는 게 재산의 크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갖고 이 세상 떠날 수 있어요? 이 세상 떠날 때 여러분 갖고 있는 것 갖고 떠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도 계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은요, 다 차곡차곡 은행에 잔고가 저축이 되듯이 하나님의 통장에 저축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실제로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 가운데 삶에 의욕이 없는 분이 계세요? 우울증으로 힘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장애인 단체라든가 장애인 기관이라든가 뭔가 섬기는 영역들을 찾아가서 한번 같이 한번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오히려 내가 얼마나 긍휼을 입은 사람인지, 내 삶이 얼마나 감사가 많은 것인지, 내가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더 사랑을 받는 것인지, 오히려 서로가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면 그 이유는 첫 번째, 우리 정체성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정체성.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내가 얻어서. 여러분, 이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그런 건데, 이 정체성대로 살면 행복해지고요. 이 정체성대로 살면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2차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어제 죽전 3동 동사무소에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열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죽전 3동의 그 대표위원으로 우리 장재영 목사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죽전 1동의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위원이고요. 장재영 목사는 죽전 3동의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위원인데, 어제 거기서 우리 교회와 관련된 두 가지 사역의 협의가 있었어요. 하나가 바로 죽전 3동이 특별히 그런데 한가정 부모라든가 혹은 좀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들을 좀 격려하고 싶고 힘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10명을 죽전 3동에서 우리에게 추천을 해주면 저희가 죽전 3동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장학금을 한 20만 원 정도씩을 이번에 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절 헌금으로 그들에게 장학금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들 안에 이게 부활의 생명의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저는 들어요. 그 또 하나 사역이 있는데, 죽전 지역에 독거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하루에 단 한마디도 말을 다른 사람과 섞을 수 없는 분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동사무소 하기가 너무 벅찬 거예요. 너무 인원이 많아서. 그래서 죽전 우리 교회라면 그분들을 좀 보살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협의를 해온 거예요. 저희가 8분을 추천을 받아서 한 달에 한 번 그분들을 방문하고 말동무 해드리고 뭐 간단하게 청소라도 좀 해드리고 이런 사역을 죽전 동사무소 이름으로 하기로 했어요. 저희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시 이게 가능하신 분이 있다면 이번 주 주보 광고 나갈 거거든요. 2주에 걸쳐서 저희가 모집을 해서 이 사역을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이 팀을 어떻게 이름을 정할까 하다가 이웃사랑팀 이런 거잖아요. 근데 팔복팀 이렇게 한번 정해볼까. 왜냐하면 이번 고난주간은 이 팔복으로 말미암아 생긴 열매니까 뭐 별명이 되겠죠. 이웃사랑팀의 별칭이 팔복팀이 되겠죠.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동으로 시작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가운데 재능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간단한 어떤 수선을 좀 해드린다든가 뭐 도배를 한 번씩 좀 해드린다든가 뭔가 이런 사역에 그런 것들을 열어갈 수 있는 그것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참 감사해요. 왜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네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꾸준히 우리가 지난 한 7, 8년간 계속 해오니까 동사무소라든가 기타 다른 곳에서 우리 신정성을 알고 사역을 협의를 해오는 거죠. 혹시 이런 것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름 안 냅니다. 죽전 3동의 이름으로 하는 거지만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 주체가 누구죠? 주님이세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긍휼을 다시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이 약속, 구약에 비슷한 약속이 있어요. 한번 시편 41편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즉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이 건지시겠대요.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잠언 19장. 시작. 그를 아닌데? 그게 아닙니다. 잠언 19장 17절. 자,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무슨 재밌는 표현이죠. 우리가 어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빚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빚진 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 얼마든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 우리는요, 뭔가 이렇게 베풀면 나에게 그 대가를 줄 만한 사람에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다. 네가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잖아. 그럼 그거는 내 명부에 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채무자? 내가 하나님께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채무자가 되는 거지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면요,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할 만한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긍휼이란 단어가 참 어색한 세상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긍휼을 베풀면 그 사람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겠지? 순진한 생각입니다. 순진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틈만 보이면 여러분 무시하고요. 틈만 보이면 잡아먹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수님 당시의 로마 세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인간 본성이 그거거든요.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게 본성이 아니에요. 요즘 뜨는 드라마가 뭐가 있죠? 떴던 드라마 더 글로리. 여러분, 복수입니다. 요즘 뜨고 있는 드라마 모범택시. 여러분, 복수입니다. 왜 그렇게 인기를 베풀까요? 인기가 있을까요?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거 이상으로 사이다 같은 게 우리한테는 갈망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사실은. 복수가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때요? 무자비한 세상이 되는 거죠. 비정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런 세상에, 그런 우리에게 빛이 비추이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긍휼로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도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긍휼이 없는 세상에 네가 조금 너의 긍휼을 좀 빛으로, 소금으로 한번 좀 베풀으면 얼마나 좋겠니? 그게 나의 소망이야. 이 세상이 긍휼이 가득해지는 것, 그게 나의 꿈이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우리가 긍휼이라고 하는 손톱만큼도 하나님께 얻을 수 없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였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대상자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긍휼을 베푸는 자가 빛이거든요. 세상에 긍휼이 어디 있습니까? 네가 바로 그런 사람으로 살아라, 살아라 라고 말한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절절한
주님의 심정이 느껴지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좀 길어서 이거를 어디까지 할까 막 그럴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모르겠어요. 다 할 거예요. 자, 이사야 58장. 자,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금식을 많이 했어요. 종교적인 행위로. 근데 주님은 진짜 금식은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는 거야. 그냥 네가 배고파서 그 다음에 뭔가 밥을 굶으면서 떼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멍에를 끊어주고 자유케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서 그 실제적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옆에 줄인 자가 있어? 야, 네 먹을 거 조금 좀 나눠줘봐. 유리하고 방황한 사람이 있어? 따뜻한 잠자리를 한 번이라도 우리가 제공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니? 헐벗은 자가 있어? 그때 당시 겉옷은 여러분 보온과 모든 게 다 포함된 거거든요. 입혀주면 좋겠어. 네 골육 친척을 피하지 말고 이런 일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주님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2차적인 정체성을 따라 살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말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러분 하나하나 말하기가 참 그 사람을 통해 긍휼을 베풀 때 세상에 주님의 빛이 비추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서로에게 치료가 일어납니다.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공의가 우리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뒤를 호위하는 하나님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 말씀. 응답하시겠대요.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시겠대요. 그 전에 다른 거는요. 거짓 금식, 그냥 배고플고 하나님께 떼쓰는 금식 앞에서는 응답을 안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요. 실제적인 삶에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그 다음에 자기가 100데나리온 그 사람을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또 비슷한 말씀을 반복을 또 하세요. 반복을. 자, 이제 똑같은 말이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또 반복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줄인 자에게 그 심정, 여러분 줄인 자 그 심정을 네가 한번 좀 같이 공감을 좀 하고, 괴로워하는 자 그 심정을 네가 공감하고 너의 작은 행동이지만 뭔가 하나 작은 것, 차 한 잔이든 따뜻한 말 한마디든 그러면 바로 빛이 비칠 거야.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 모든 사람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자기 인생입니다. 물된 동산 같은, 물이 되어 있는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자기 안에 생명수, 활력, 하나님의 그 은혜가 펑펑 쏟아져 나오는 인생.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말 소망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요? 이걸 흘려보낼 때요.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도 마치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심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흘려보내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흘려보내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비단에 거하게 되었거든요. 이제 여전히 세상에 어둠 가운데, 그 다음에 고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작은 것 하나를 흘려보내므로
우리가 동일하게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바라시고 우리도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중등부 우리 학생들 다 포함해서 물된 동상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슛들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맞아요. 넘어집니다. 맞아요.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온 땅에 넘칩니다. 긍휼을 기대할 수 없었던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긍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복음의 결과로 그 긍휼을 받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있는 그 긍휼을, 그 빛을 좀 비추며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결과입니다.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